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따라 코람데오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보다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무지도 위험한 건데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태원 사태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무지에 빠져서 그 광란에 춤을 추는 그 젊은이들, 또 잘못된 정보와 안일함에 빠져서 더욱더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사태는 버나드 쇼의 말대로 무지보다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이러한 그의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버나드 쇼의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랐을 거예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이도 20대예요. 그 젊은 그 나이에 20대 든 그 아이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족쇄가 채워서 나오지 못한 그 영적인 그 모습, 바로 버나드 쇼의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무지함에 빠져서 잘못된 지식으로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도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서 잘못된 지식으로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 무지에 빠지게 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까지 쫓아오고 따라오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를 알려달라. 빌립이 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 너무나 지금 무지에 빠져서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가르쳐 주시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고 거처를 더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이 진리를 놓치면 언제든지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악화일로의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임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거의 80에 다 돼서 이 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그가 80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쓴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했죠.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핵심적인 이단 사이비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배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인인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복음서를 쓴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핵심적인 복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복음의 기둥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로고스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요 참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건드려서 요한복음이 전체적인 기둥의 텐트를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씀. 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핵심이냐? 무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또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침판은 언제든지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복. 기도의 복 여러 가지 있죠.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승진의 복, 네, 건강의 복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기도의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이 세상과 무엇을 바꿀 수 없는 복이다. 왜?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가나안 땅을 나그네쳐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샘물 파면서 우물 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그가 하는 것 제단을 쌓을 때 뭘 했어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란의 삼촌의 집에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가 도망갈 때 베델의 그곳에서 그가 도상에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네, 바벨론 왕이 아예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정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삭에게 역사해 주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누가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총.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지에 빠진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밑에 18절에 보면 고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고아는 차별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한다면은 이 고아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고아라는, 고대 사회는 아무나 이렇게 변호해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선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고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부모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아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고아나 과부나 억울한 사람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16절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란 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친구, 협력자, 보호자, 대변인, 여러 가지 말로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합쳐놔도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왜 다 표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6절에 성령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다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류가 완전히 다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컵과 이 종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테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와 똑같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알로스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 오늘 본문의 고아처럼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3년 내내 먹이고 살리고 가르치고 입히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가시는 곳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장애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다 치료하시고 마음 상한 사람 고치시는 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아인 고아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보혜사의 일이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똑같이 느껴지는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도 보혜사 역할을 하죠. 성령님도 보혜사 역할을 하죠.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그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보내주신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짧은 예화 하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그루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아주 값비싼 바이올린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주하고 나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 깨지고 만 거예요. 일부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악기를 감싸고 고쳤는데, 참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고쳤는데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고귀하게 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냐? 다 깨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다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깨어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신 그 값비싼 은총, 자녀가 된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그 고귀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존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주님의 자녀, 고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금 나에게 마음에 깨짐이 있고 육신에 깨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고귀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찢지 않아요. 이건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깨? 마귀 사탄이 내 환경과 여건을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아무리 공격한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파라클라토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특별히 21절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와 협의적 의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하고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너무나 변변치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다가 정말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수 없는 성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만 새기고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그 사람과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특별히 말씀으로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의 계명이라 이 협의적 의미가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협의적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 특별한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계명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한 거예요. 따로 특별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근데 이 원문의 이 새라는 뜻은 뉴라는 뜻인데, 근데 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 헬라어 원어는 카이넨이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카이넨은 무슨 뜻이냐면 뉴, 영어의 그런 뜻이 아니라 써보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완전 새로운 뜻, 다른 뜻이에요. 써보지 않은 계명, 알려지지 않은, 써지 않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어. 그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써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사랑한다는 말, 노래 가사를 보면 다 제목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노래잖아요. 사랑한다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듣는 얘기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좀 써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뭐예요? 뭔가 기대하고, 뭔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뭔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길 바라고.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들이 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당신 아니에요. 당신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만연된 사랑이 지금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제발 아가페 사랑, 그 사랑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그 사랑 쓸 때 누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쓸 때 누가 행하느냐? 내가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내가 사랑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야 되지.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리더의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다른 분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고 누구에게 본이 되는 자리는 만만치 않은 자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있어야 됩니다. 짧은 예화이지만 스코틀랜드의 한 아가씨가 말썽 많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자기가 자청을 했어요. 교사가 되겠다 딱 갔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말썽장이에요. 하나같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중에 더 말을 안 듣는 학생이 보비라는 소년인데,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고칠거리는 것이죠. 이 아이는 씻지도 않고 옷도 다 헤어지고 완전히 옷이 그냥 다 흙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여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참 어떻게 좀 신앙적인 인도할까 해가지고 그 아이 집을 옷을 들고 찾아가지고 이 아이야, 이제 교회 올 때 보비야, 교회 올 때 이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들어요. 다 흙투성이에 또 그냥 쓰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냥 선생님이 찾아가야지 나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옛날에 하면서 항상 집 2집 A, B, C, D, E, F, G 1, 2, 3, 4, 5, 6 집 앞 순번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나오지 않아. 아이는 전혀 번하지 않아. 근데 이 선생님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돌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훗날에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스미스 목사님이 되었다. 이분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수백만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비를 대한 것이죠. 실망과 좌절의 느낌도 받았지만 선생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순종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 아가페 사랑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내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과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유행하는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우울증.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온 국민 전 세계가 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말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길 때 이 섬김, 이 삶이 정말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섬김인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은총과 주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면 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나침반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아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봉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